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3장으로 찬양드리면서 8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자를 저희에게 베푸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수많은 재앙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간의 무절제한 환경 파괴와 교만으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상기온이 나타나며 서로 나누지 못하는 탐욕으로 인하여 정치와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죄악임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은 감히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향하여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주님이여, 이제도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크신 은총 베푸시어 저희들의 악한 심령에서 우리의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드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 봉헌하시면서 찬송가 452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면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아멘. 이 시간은 김정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별로 모여서 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모든 성도들이
깨닫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도님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함께 계시며 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도 놀랍게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필요한 것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채워지는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굶주리지 않고 또 헐벗지 않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이 없어서 고통받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사업의 문제나 아니면 관계의 문제나 아니면 가족 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사회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백신을 맞는 문제들이 수월하게 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가운데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코로나가 완전히 잡힐 수 있도록 온전한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빨리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수고하고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거의 70% 가까이가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에,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다시 나가기 전까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나가서 뿌려놓은 씨앗들을 하나님 열매 맺어서 거두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필요가 하나님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 딱히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는 가운데에서 이것저것 목회에 대한, 또한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잘 배워두었다가 또 선교지에 다시 나갔을 때에 하나님,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사역을,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노년에 하나님과 건강한 몸으로 동행하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믿음의 본을 통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새로운 직장을 가지고 새롭게 일을 시작한 그런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 줄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와서 새겨지고 또 그것이 삶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4단계 코로나 방역 지침이 8월 22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의 방역 수칙 중에 일부가 변경되어서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 인원 100명 이하는 10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동영상 예배로 드리고 이번 주 서부터는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전환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셨다가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저희가 지금 각 처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지체들에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여기 한데 모여서 이 인사를 나누겠죠? 그 생각을 하니까 저는 벌써부터 아주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도 우리가 목소리 딱 맞춰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작하자마자 긴장감이 감돕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에 등장했던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걸어서 6일 정도 되는 먼 길을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서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 먼 길 마다 않고 걸어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트집 잡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력이 그들의 정치, 종교적인 권력을 위협할 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예수님에게서 뭔가 합법적인 꼬투리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에게 큰 지지를 얻고 있는 예수님의 인기와 정당성을 무너뜨릴 수 있지요. 그래야 예수님의 권위와 세력이 약해지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넘어갔을 리가 없겠죠. 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하며 예수님께 당장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에는 선생이 그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통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라고 여긴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꼭 손을 씻고서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것이 큰 문제 또는 죄라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부정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위생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관련된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마가는 이와 같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3절과 4절에서 설명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시장에서 돌아온 후에는 목욕을 한 후에야 음식을 먹었으며 그 외에도 주방 용기들을 잘 씻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가의 설명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유대인이 잘 지키는 아주 중요한 규정을 어긴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예수님 주변에서 그 논쟁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포로 귀환 시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 26장 43절인데요. 말씀을 요약하면 남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한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멸망의 원인을 알게 된 그들은 다시는 이러한 치욕과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다양한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열의가 많고 백성 가운데에서 덕망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실생활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지침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 나라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또는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지적에 당신의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도리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며 지금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6절에서 8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서 문제를 제기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때로부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 그 조상들이 저질렀던 것과 똑같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또 그렇게 경배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의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언제부터 그렇게 하게 된 것일까요? 조금 전에 살펴본 바대로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보고자 하는 충성과 거룩의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들의 전통은 인간의 탐욕에 의해 점차 권력과 재산 유지의 도구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과 맞닿아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무기 삼아서 백성을 통제하고 억압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이 자기들의 재산과 권력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유리하다면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해도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하여 교묘히 그것을 합리화하여 서심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작태 중에서 하나를 9절에서 13절까지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인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예입니다.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바친 헌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으로 구별된 것은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늙고 병들어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하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는데 그렇게 드리는 생활비가 아까워서 드리고 싶지 않다면 그 생활비로 사용할 재물을 고르반으로 드림이 되었다 하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약삭빠른 회계사가 법의 허점을 찾아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르반으로 드려진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쳤어야만 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명백하게 사람의 전통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만드는 죄이며 더욱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행위인 것처럼 포장하는 외식인 것이고 외식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당시에 이와 같이 사람들의 전통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만드는 일들은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들을 외식하는 자로 판단하여 비판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나 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쨌거나 간에 만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된다는 것,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이 만든 인간의 법, 곧 장로들의 전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굳이 이것과 율법과의 연관성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레위기 22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성물을 먹을 때 그들이 시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된 경우에 지켜야 하는 규정이지 모든 유대인들이 먹을 때마다 지켜야 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국법에 없는 항목으로 죄를 정하는 것은 고발이나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괜히 트집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조차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과 같은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고 온갖 죄를 저지른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그것이 죄인지 인지할 수 없을 만큼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올바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그것이 변질되어 나와 내 이웃의 걸림돌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톨릭의 전통을 쳐부순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반복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든 어떤 전통이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며 거룩한
그리고 성결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사람이 만든 어떤 전통으로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무리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참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답변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음식 규례를 파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서부터 예수님이 풀어주신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음식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더럽다, 곧 부정하다고 하는 말은 위생에 대한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로 바꾸면 부정탄다, 거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강한 말이고 죄에 관련된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음식물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된 다음에 뒤로 나가면 그만입니다. 사람이 병균에 오염된 더러운 음식물을 먹었을 때라도 그냥 배탈이 나거나 하여 몸이 아프기는 해도 그것이 죄가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그리 산뜻하게 이해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상식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음식 규례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부정하고 정한 생물과 먹을 것과 먹지 못할 생물이 분별되어서 한 장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생물은 정한 것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지만 돼지 같은 어떤 생물들은 부정한 것이어서 먹을 수 없도록 자세하게 구별하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그리고 이 율법을 받은 당시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음식물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당연히 음식물 중에는 먹으면 안 될 부정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서 이방인 침략자들에 의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사형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를 제정하신 본 뜻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너희가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는 음식 규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나 곧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거룩해야 한다.
그러니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어떤 표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너희 인간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만 한다. 그러니 목숨을 위하여 먹을 때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음식을 가려 먹어라. 다른 민족들처럼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잡아먹지 말고 내가 허락한 생물만 음식물로 취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며 곧 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곧 나와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가려서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그 계명을 지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로 들어오게 만드는 제사장 나라, 복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쳐가며 음식을 가려 먹는 데는 신경을 썼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의 계명을 지켜 정결과 거룩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만드는 데도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단적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르반의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껍데기만 남은 음식 규례를 폐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실 권한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음식 규례를 정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보자마자 악한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룬 고르반의 예에서도 이것이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르반의 예에서 악한 것은 고르반, 곧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진 제물도 아니고 고르반이라는 장로들의 전통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선한 제도를 악용하는 인간의 탐욕,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인간의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지적하시고서는 사람이 만든 어떤 전통으로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거룩하게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십자가에서 친히 그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실 영원하고 확실한 방법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지키게 하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나타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마음은 이제 모든 악을 생산해내던 것을 그치고 새롭게 된 마음,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교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새롭게 된 마음으로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가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십시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 보십시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주님이 십자가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한 생활을 하며 나아가 내 이웃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무엇도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악한 생각들로부터 우리들을 벗어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죄악의 열매만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악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새 마음,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저희들은 주님 주신 새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며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내 이웃의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422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2장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십자가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서 내 이웃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